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일어나사 그 길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수르보니게 지방으로 가셨다 했어요. 자, 그 길을 떠나 어느 지방? 두로 지방으로 갔다 했습니다. 갈릴리 지방에 너무 많이 알려졌고 또 이제 그 유대인들은 오면 예수님한테 너무 그렇게 그러니까 주님이 좀 떠나셨는데 왜 떠나셨겠어요? 조금씩 주님도 좀 쉬셔야 되고 충전해야 되거든요. 사역하는 사람은 사역을 할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깊이 자기를 충전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래서 안식이 필요합니다.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것 때문에도 떠나셨고 떠난 동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목도 없는 양 같은 그런 상황을 지나가겠죠. 그죠? 그런 속에서 몇 가지가 생깁니다. 사모하는 마음. 무슨 마음요?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사람한테 의지하던 것들을 좀 내려놓고 내 스스로 뭐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영적인 자생력이 생겨나고 할렐루야. 영적 자생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목회자도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그냥 교회는 없고 이상하게 되고 있겠죠. 교회 할 때 있는데 서울 갈 여비가 없잖아요. 여비도 없는데 그냥 가고 싶고 은혜를 받으러 가고 싶은데 대구에서 경복궁에서 거기 집회에 같이 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면 모집이 됐어요. 모집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거기 가서 만난 사람들이 니도 가나 나도 가나 이래가지고 그럼 같이 가자. 어울려 같이 가면 기름값 하라고 다들 10,000원 돈 내고 20,000원도 내고 형편대로 그렇게 좀 내요. 십시일반 모으면은 이제 그게 기름값이 되는 거야. 나는 뭐 하고 운전하고 운전하니까 기름값 안 내고 차를 제공했잖아요. 그래서 그래 가서 이제 사람을 태워서 이래 갑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은혜를 받고 그렇게 매주일 그래 다녔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이영규 선교사님의 멘토였습니다. 장호성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1년 반 동안을 그렇게 뭐 그게 그렇게 목을 맬 일이 무슨 사람한테 목 맬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그분에게 붙이셨는지 그렇게 그냥 그래 다녔어요. 그런데 1년 반 지나고 2년 딱 지나니까 탁 끊어지는 거예요. 탁 끊어지고는 탁 끊어지고는 거기도 미국으로 가나시고 저도 뭐 그리고 군읍으로 내려오고 그러면서 그런 집회를 가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도 교회에 매여 있으니까 갈 틈도 있고 없고 갈 틈도 별로 없고 그리고 그런 치유 집회를 가면 저도 이제 좀 컸거든요. 그래가지고 마냥 은혜 받는 사람이 아니고 허전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은혜 받기도 사실 쉽지 않죠. 그때부터 뭐 해야 됩니까? 자생력을 기르는 거죠. 뭘 기른다고요? 자생력.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내향을 돌보고 실험하고 그러면서 받기만 하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자생력도 모자라고 그리고
받은 그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자기 삶에 이렇게 적용해 가는 것도 약하고, 어쨌든 그런 시간을 위해서 주님도 두로 지방으로 이렇게 떠나가십니다. 가서 좀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아무도 모르게 주님 좀 쉬시기도 하고 기도의 시간도 가지고 제자들과 좀 농밀한 시간을 가지면서 제자를 양육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뭐 이런 그런 뜻을 가지고 한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 모르게 하려고 하는데 뭐 할 수 없더라. 숨길 수 없더라. 어디서 소문 들었는지 숨길 수 없는데 전혀 다른 종류의 분이 오십니다. 바로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누구의 소문 듣고 예수 소문을 어떻게 들었는지 듣고서는 곧 와서 그 발날에 뭐했다? 엎드렸다 했어요. 자, 그 여자는 헬라인이다 했습니다. 헬라인. 수르보니게 족속인데 헬라인이다. 이 수르보니게 지방은 그 지방은 이쪽 지방인데 헬라인이라고 하면은 요거는 지배계층이에요. 헬라, 그리스, 로마가 지금 지배하고 있지만은 로마의 지배 이전엔 그리스의 지배였습니다. 그리스와 로마는 사실은 그렇게 먼 나라가 아니잖아요. 같은 세계권이라고.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지배했던 틀을 그다음 로마가 지배했거든요. 그래서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은 헬라인인 그리스인들은 지배계층들이에요. 그러니까 수르보니게 족속 안에 살고 있는데 혈통적으로 헬라인인지 신분상 로마의 시민권을 받아서 저 사람 헬라 사람이라고 칭함받는 사람이든지 어쨌든 이 사람은 지배계층이에요. 지배계층인데 뭐는 해결 못한다. 돈도 있고 권력도 있는데 뭔 해결을 못합니까? 영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 들린 누구를 뒀다? 어린 딸을 둔 한 여자라고 했습니다.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그러는데 자기 딸에게서 뭘 쫓아내 주기를,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잖아요. 간구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타박을 하시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고 귀부인이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리 오세요, 상석에 앉으세요, 오늘 내가 좀 특별히 시간을 좀 낼 참이니까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자녀로 먼저 뭐하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누구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이 개가 누군가 보면요, 수르보니게 여인과 자기 딸의 문제를 당신 개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보고 개 XX 했다 합시다. 이 복수 권사님 개 하면 하루 종일 기분 좋겠습니까? 누구한테든지 개자가 들어가면 별로 안 좋습니다. 뭐 개자가 더 좋은 거 있나요? 개 날이 꽂히니까. 그 다음에 또 개들어가 있는 뭡니까? 또 뭐 별로 안 좋은 데 쓰이잖아요. 근데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 그럴 때 여인이 주님이 그를 낮추시거든요. 업산여기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는 겁니다. 신앙의 여정 안에서 하나님이 낮추심의 시간을 지나갈 때 있습니다. 낮추심의 시간을 지나갈 때 낮아짐의 시간 안에서 여러분 비굴해지지 마세요. 비굴해지지 마시고 그 낮아짐의 시간을 묵묵히 지나가십시오. 지나가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와 눈높이가 맞아집니다.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이 낮아진 자리, 천상천하 유아독존 지존하신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낮아진 그 자리,
의의 세마포를 입고 당당히 죄 없이 천국에 입성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그분이 발가벗김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셔서 9시간 동안 매달린 그 자리, 면류관도 그런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그분이 모든 면류관 다 서지 않고 가시로 만든 면류관 쓰고 9시간 동안 달려 계신 그 자리,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은 그 자리,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죽음에 들어가신 그 자리, 사망 권세 안에 들어간 그 자리. 근데 그 십자가 내 십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 십자가 내 십자가 되려고 하면 다른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십자가와 눈높이가 맞아야 돼요. 특별히 누가 눈높이 맞아야 되냐? 잘 나가는 사람들. 수르보니게 족속 중에서 헬라인으로 지배계층이고 돈 많고 권력 있고 잘 나가는 사람이 낮아져야 돼요. 세례자 요한은 세례를 주면서 자신의 사명을 말하기를 높은 산은 모아여지고 낮아지고 우묵히 들어간 골짜기는 모아여지고 도두어지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려면 어떤 사람은 도두어져야 됩니다. 그 사람은 세상 속에서 너무 많이 당해서 비굴해진 사람들, 상처 많고 죄인된 그 사람들은 도두어져야 돼요. 낮아져야 될 사람은요, 지배계층들, 돈이 딱 하는 사람들, 예배당에서 난 방구 좀 끼도 된다 하는 사람들, 낮아져야 합니다. 낮아질 때. 근데 세상은 어떠냐? 세상은 목회도 교회도 사실 많은 세상이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 솔직히 교회도 헌금 많이 하고 교회 권력 있고 이 교회에서 2대 3대 맥을 이어가고 이런 분들은요, 존중해 주려 하고, 어제 오늘 교회 들어와갖고 천지분간 모아하는 사람들은 나차보고 그거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그래 대해도 예수 제대로 만나는 거 안 통하는 거예요. 사람끼리는, 우리끼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치요? 북성사님 좀 있잖아요. 저도 좀 있고. 그런데 예수 제대로 만나려면 안 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돈으로 해결하려면 벌써 해결할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죠. 권력으로 해결하려면 해결할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죠. 그래서 돈 권력 가지고서 신유의 능력이 강력한 사람 만나서 한번 안수할 때마다 뭐 10만 원 내고 받았다 합시다. 좀 더 올릴까요? 한 30만 원씩 내면서 안수 받고 막 그래 했다 합시다. 그런다고 해결되겠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그분이 성심껏 사역을 해줘도 갈당력이밖에 안 돼요. 갈당력이밖에 안 돼요. 속지 마이세요. 은사하다는 속지 마이소. 은사하다도 사람이에요. 사람이라서 그분들이 할 줄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은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이, 사역해주고 하는 것이 사랑이고 섬김이고, 그분들은 중심을 가지고 하셔도 역사는 누가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고. 근데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진짜 깊은 것들은 어떻게 해결하시냐? 따라합시다. 영광 안에서 해결하십니다. 영광이 와야 돼요. 영광은 어째 옵니까? 영광은 어째 오느냐? 영광의 사람을 만나서 사역을 받는다든지
영적인 도움을 받으면 영광이 오는 수도 있습니다. 늘 그런 건 아니고 영광이 오는 수도 있습니다. 이 영광은 어떻게 오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할 때, 내가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할 때, 그때 나의 정직함 안에 주님은 십자가 앞에 낮아진 자신의 모습을 보이셔요. 그리고 눈높이가 딱 맞물립니다. 그리고 보혈의 능력이 확 역사해요. 보혈의 능력이 확 역사해요. 자기가 벌거벗긴 바 된 그런 시간 지나갈 때 주님의 벌거벗김이 내 모습 같아요.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어서 업산여김 당하는 그 상황들이 주님도 침뱉음 당하시고 창에 찔리시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나를 떠나고 버린 그 상황,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 모습 같아요. 그러면서 눈높이가 마주치는 거예요. 눈높이가 다 마주치는 순간에 하늘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제도 우리 아들하고 부활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는데요. 둘이 나누면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헛개비가 아니세요. 하나님 보좌우편 열선 제비하고 이래 가지고 니 뭐하노? 성령 줬으니 니 알아서 해라. 이런 분이 아니세요.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교회 안에서 운행하시는 분이시고 오늘도 세상 속에서 운행하시는 분이세요. 예? 우리는 예수님은 탄생, 오심과 그 다음에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천 이후에 재림 때까지는 나타나지도 않으시다가 재림 때 짠 나타나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의 본의를 회복하고서 지금도 교회 안에 운행하세요. 지금도 머저리 같은 은뚱댕이 목사도 붙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요한계시록 7개 교회를 보면요,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해요. 7별이 누구냐? 7교회의 사자, 목회자를 말이에요. 주의 종을 붙잡고 7 금촛대는 교회를 7개 교회를 말합니다. 7개 교회를 돌아다니시 운행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7이라는 숫자가 7명의 교회, 목회자고 7명의 교회냐? 그거 아니고 7은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제대로 풀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을 운행하시고 붙들고 가시는 그분이시라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예수님 제자들의 부활 체험들이 나오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데 성천 이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 나옵니다.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예수님 몸에 향유를 바르러 갔던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그 만남도 너무나 소중한 만남인데 성천 이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분이 계십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도 안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끌고 오려고 말 타고 가다가 그냥 다메섹 도상에 꼬꾸라져서 예수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 만나는 사람들은 영광 중에 만나요. 뭐 중에 만난다? 육체 한계를 뛰어넘으신 하나님의 본의를 회복하신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요. 그럴 때 그분을 감히 보지 못해서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도 만날 수 있다 없다? 만날 수 있어요.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만나요. 만나는데 지금도 만나면 뭐가 온다? 영광이 옵니다. 영광이 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회복시키시고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단에게 놓은 모든 것들을 꺾어 이기시는 영광의 주님이 주님은 오늘 수르보니게 여인을 만나 주시는데 그냥 육체에 가지신 예수 겉으로 이 사람 만나 주시는데 깊은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이 여인이 뭐가 돼야 됩니까? 개가 됐어. 개가 됐다니까. 개 취급다는 것도 그 낮아짐의 시간을 따라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낮아짐의 시간을 따라 내려가서 그 속에서도 차프라 안 하고 여인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럴 때 주여 뭐라고요? 안 하고 내가 개인겨 안 하고 주여 뭐하소이다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뭘 먹나이다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맞아요 주님. 저는 이방인이고 이 본문을 수르보니 여인이 예수님이 말한 다른 본문을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러거든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러면 깜짝 놀라셨어요. 이거 진정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 메시아여 이 말이에요. 메시아여 하면 주님은 메시아로서 일을 해주셨어요. 예수님한테 와서 선생님 하는 분이 있습니다. 선생님, 센세이, 선생님 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가르쳐 주셨어요. 선생이니까. 예수님에게 선지자여 하고 다가오면은 선지자로서의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뭐라고 부르냐에 따라서 주님은 그에 맞게 자신의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진짜 받으실 고백은 뭡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수르보니 여인은요 포장은 그럴듯하게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많이 아니까 뭐라고 부르면 그분 뭐라고 부르면 되는데 다윗의 자손이 부르면 최고라 합니다. 근데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는 주님이 메시아로서의 일을 하시지 않으시고 낮추시는 거예요. 개들에게 든지 마땅치 않다. 근데 내가 사준 조세가 어떻게 불러줄지 다 알고 말이야. 연구하고 깨닫고 배우고 해갖고 이래 말하고 있는데 저래 말한다고 차프라. 끝이요. 그러지 않고 여기는 그 낮아짐의 시간을 따라 내려갑니다. 그럴 때 십자가와 눈높이가 딱 맞물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영광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확 임했어요. 영광은 어떻게 옵니까? 여러분, 영광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영광이 와요. 진유의 사역자나 오늘도 박던진 목사님 집회가 있는데 가실 분들은 2시 집회를 갈 거니까 1시쯤 출발하겠죠. 식사하고 1시에 오면은 같이 가도록 할게요. 근데 오늘 성경부 쉬죠? 쉰다고 들었습니다. 쉬기 때문에 오늘 1시에 출발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지휘의 사역자를 만나면 그 사람이 죄송합니다. 완전히 그냥 뽕을 뽑듯 사역을 안 해줍니다. 대한민국에 그래 해준 사람 없습니다. 그래, 있긴 있겠다, 그죠? 있습니다. 아주 계시겠지. 보통 그래 안 해줍니다. 근데 그렇게라도 받은 은혜를 가지고 마중물 삼고 뭘 삼고 마중물 삼고 여러분 옛날 재래식 펌프 생각하면 됩니다. 무동력 펌프 물 한 바가지 붓고 위에서 막 쪄서 대면 밑에서 물이 확 솟아오릅니다. 확 솟아오르면서 그때 여러분의 영혼 속에 마중물 한 바가지 받은 그거 갖고 내 영혼의 펌프에다가 붓고 펌프질 해보세요.
내 울음이 터지고 내 한이 터지고 내 속에 부안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막 터져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부활의 주님을 확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수르보네게 여인은 예수님을 껍데기로 만나서 진짜 배기 예수로 만나는 과정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상하리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할렐루야. 여자가 집에 돌아본 적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뭐하였더라. 악한 귀신들이 나갔다 했습니다. 귀신도 나갈 뿐 아니라 여자도 진짜 배기 신앙인이 됐다. 가짜 배기가 됐다. 진짜 배기 신앙인이 꼭 먹고 알 먹고 딸도 낳고 자기도 신앙이 약간 색동치는 사람이라면 진짜 배기 신앙, 진짜 예주제이 되고 진짜 예수님의 껍데기로만 입으로만 그냥 뭐 적당한 신앙 고백 배운 대로 그냥 앵무새처럼 하던 사람이었다면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 자녀도 회복되고 이 두 가지 같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한 따라서 회복된 아이를 돌봐줄 수 있습니다. 지켜줄 수 있습니다. 사단은 쫓아낸다고 끝이 아니요. 추방하고 난 뒤에 영은 계속 들어오려고 그래요. 왜? 그 들어와있는 게 제일 낫거든. 집 따진 않는데 내가 어디 가노 이럽니다. 마귀는. 근데 쫓아나간 영이 다시 못 들어오게 하려면 디펜스 지키는 걸 해야 돼. 방어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여인이 진짜 예수제이가 됐으니 자기의 죄가 사하여지고 십자가를 지나간 사람이 됐으니 이 사람이 지켜주는 거예요.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되었더니 이 가정에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더러 여러분을 낮추시는 시간을 지나갈 때 이 사람의 짐을 탁 뺐습니다. 저 사람의 짐을 탁 뺐습니다. 손가락질합니다. 돌 던집니다. 세상이요 여기도. 그때 예수 깊이 만나는 그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 제대로 만난 사람에겐 영광이 오면서 전혀 다른 인생이 벌어집니다. 가끔씩 얘기하지만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김경순 집사, 지금 권사 됐죠. 네, 그 집사님 중직자 선거, 권사 선거하는데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냐? 교회에서 살생부 돌렸거든. 자기들끼리 TD 사랑의 동산이고 사랑의 동산은 다르지만은 포항 트레스티아스에 활동하던 멤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떨어뜨렸습니다. 자기 배가 아니라고. 그런데 배신감 들고 시집와서 첫 교회에서 신앙생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시작해서 쭉 신앙생활 했는데 함께 믿음에 동지되는 배반감들 들고 억울한 마음도 들고 분한 마음도 들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남한테 하소연 안 하고 딱 한 달 웁디다. 한 달 교회 와서 우는데 잘생겼어요. 키도 크시고 우는데요 코가요 이만큼 내려왔다가 쑥 들어갔다가 이만큼 내려가서 쑥 들어갔다가 상황을 너무 다 알고 그러니까 누구 하나 위로해 줄 수도 없고 말도 못해도 가만히 놔뒀습니다. 한 달 지나고 하나님의 응답, 교회를 떠나라. 네, 이 교회 첫정이고 이 교회를 어떻게 떠납니까? 근데 하나는 떠나는 한정을 열어주시는데 교회를 안 다니고 있던 남편이 포도원 교회 김문은 목사님 교회에 전도팀에게 잡혀가 전도됐습니다. 신앙생활 안 하는 분은 아니에요. 하던 분인데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고 있었는데 포도원 교회 전도팀에 딱 잡히가 그 교회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포도원 교회에서 남편이 새가족 공부할 딴에는 옆에 좀 앉아가 그래도 적응하도록 아내가 좀 도와야 안 되겠나. 그래 5주 동안만
가서 좀 이따 오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갔다 와서 오랬습니다. 그게 떠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포도원 교회에서 장로님 되고요. 부인 권사님, 집사님은 권사님 되고요. 그 교회의 전도왕 됐습니다. 포도원 그 큰 교회의 전도왕이었습니다. 부산진교회로 가면 참 좋은 인재를 놓쳤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주님이 걸어가시는 여정을 걸어간 것이었지요. 여러분, 내 권사 되는 게 좋은 교, 남편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는 게 좋은 교,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영광을 하나님 그 가정에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낮아짐의 시간이 인위적으로 올 때도 있고, 낮아짐의 시간이 상황에서 올 때도 있고, 낮아짐의 시간이 내 속에서 그냥 열등감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 깊이 만나는 그 믿음의 여정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안수 받아봐야 세상 별 소용없어요. 진짜는 영광이 와야 된다니까. 영광이 오지 않은 데서 그래 사역받은 것은 일주일 좋다가 여러분 좀 더 깊이 사역하면 열흘 좋을 거예요. 이복수 목사님 기도 세게 받을 한 주간 좋지요? 한 주간 전에 어떻습니까? 똑같죠? 왜 똑같은지 압니까? 경건생활의 습관이 무너지기 때문에 다시 채우지 못하니까 똑같아져요. 일주일 좋든지 열흘 좋든지 여러분 3일 더 좋을랍니까? 더 세게 받으면 3일 더 좋겠지. 근데요, 그래 받은 은혜를 내 영혼의 범퍼에다가 붓고 십자가 앞에 깊이 들어가면 영광이 옵니다. 영광이 옵니다. 그때 영혼의 겉불이 아니라 속불이 확 붙어올아요. 그리고 누구한테 기도받지 않아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문제 내가 뚫고 나가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과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도우실 평강의 역사가 자녀와 삶의 모든 자리에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종을 찾으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필요한 데 있습니다. 필요한 데 있습니다. 전혀 쓸모없단 말이 아니에요. 소중한 사역들이에요. 그 사역이 그 속에서 그 절제 안에서 영광 안에서 한 부분을 차지해야지 그게 영광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르보니게 여인의 가정의 회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도 이런 회복이 필요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회복이 필요하고, 우리의 자녀들 속에 실제적인 사탄의 역사들이 끊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이 새벽 간청하오니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십자가 깊이 만나는 아름다운 역사 은혜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